상강내 하겠습니다. 일시엠 정내 진시방 삼세 일체제분 일시엠 정내 진시방 삼세 일체존분 일시엠 정내 진시방 삼세 일체현성성 제자등 강론 삼정 유언 삼부 위작정명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무상심심이묘범 백천만검 난조 악업 문견 덕수지 원해 열애 신실이 담배 입점했습니다. 경상 오십시오. 오늘은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 한 3주 쉬기 때문에 앞에 거 먼저 한 살펴보고 간단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부처님과 일체 중생은 한마일 뿐 그게 다른 어떤 법도 없다. 이 마음은 본래로부터 생기거나 없어진 게 없으며 푸르거나 누르지도 않다.
정해진 틀이나 모양도 없으며 있고 없음에 속하지도 않고 새롭거나 낡음을 따질 수 없다. 또한 길거나 짧지도 않고 크거나 작지도 않다. 그것은 한계와 분량, 모든 한계와 분량, 개념과 언어, 자체와 상대 등을 뛰어넘어 바로 그 몸일 뿐. 그러므로 생각을 움직였다 하면 곧 어긋나는 것이다. 이 한마음 그대로가 부처다. 시방의 모든 부처를 공략하는 것이 무심도인 한 사람의 공략인 것만 못하다. 그것은 무심한 사람에게는 일체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여여지체, 진여의 그대로 몸, 여여지체가 안으로는 목석 같아서 움직이는 흔들림이 아니며 밖으로는 공 같아서 어디에도 막히거나 걸리지 않으며 주광객관의 나뉘면 물론 일정한 방위와 처수도 없다. 또는 어떤 모양이나 자태도 없고 어른도 이름도 없다. 후학들이 감히 이 법에 들어오지 못한 까닭은 공에 떨어져 다 쉴 곳이 없을까 두려워서인데 이런 태도는 막상 벼랑을 보물러서 거기에다 널리 지견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견을 구하는 이는 소틀처럼 많아도 정작 돌을 깨치는 뿔처럼 드물다. 본래 부처 자리는 실로 그 어떤 것도 없다. 툭 트이고 고야하여 밟고 오묘하며 안락할 따름이다. 스스로 깊이 깨달으면 당장 그 자리이므로 원만 구축하여 다시 모자람이 없다. 깨달아도 원래 부처를 깨달을 뿐 다시 어떤 것도 더 버틸 것이 없더라. 이 본래 근원이 청정한 마음은 항상 뚜렷이 밝아 두루 비추고 있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다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을 마음으로 삼고 그것에 덮여 끝내 정교하고 밝은 본체를 보지 못하고 있더라. 장당이라도 무심하기만 하면은 본마음 자력을 스스로 나타난다. 18개가 이미 공하여 일체가 모두 공하고 오직 본래의 마음이 있을 뿐 방대하고 맑고 깨끗하다. 자기의 마음의 본래 부처임을 단박 깨달으면 될 뿐 한 법도 얻을 것이 없으며 행도 닦을 것이 없으니 이것이 가장 어떤간 도이며 참으로 여야한 부처다. 84,000 법문은 84,000 번뇌를 치료하는 것으로서 다만 대중을 교화 인도하는 방편일 뿐 일체법이란 본래 없다. 그럼 여의는 것이 곧 법이요 열조하는 것이 부처다. 마음이 어느 것도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신령스러운 깨달음 성품은 비롯함이 없는 옛때부터 후원과 수명이 같아서 한 번도 생기거나 없은 적이 없으며 있은 적도 사라진 적도 없다. 더럽거나 깨끗한 적도 시끄럽거나 고요한 적도 없고 젊지도 늙지도 않으며 방해와 처수도 없다. 안팎의 구분도 없다. 또한 개수로 셀 수량이나 형상, 색상, 소리도 없다. 모든 불보살 갈체의 꿈틀거리는 벌레까지 똑같이 지닌 대열반의 성품이다. 이 성품이 바로 마음이요 마음이 곧 부처고 부처가 곧 법이니 한 생각 참되는 위험은 모두가 망상이 된다. 마음으로서 마음에 전하는 것이 바른 견해이니 밖으로 경계를 쫓으면 그것은 마음이 경계를 쫓으면서 그것을 마음이라고 잘못 알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해왔습니다. 늘 마음 조사선에서는 한 마음 깨치면은 사랑하는 마음도 내가 일으켰고 미워하는 마음도 내가 일으키고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다 내가 일으키거든요. 그 일으킨 그 마음 비록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로되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능히 미워하는 모습이 아니로되 미워하는 마음이 일으키고 본래 그 모습은 본래 그 마음은 만약 사랑하는 모습이라면은 미워하는 마음을 못 일으키겠죠. 사랑하는 마음이니까. 미워하는 마음이라면 사랑하는 마음 못 일으킬까요? 미워하는 마음이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로되 능히 사랑을 일으킬 수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로되 능히 미워함을 일으킬 수 있고 좋아하고 싫어함도 마찬가지. 본래 그 마음에는 일체 아르마리 분별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지로 작용할 수 있더라. 그 자리 일체 아르마리 분별 없는 청정한 그 마음 그것을 깨친 사람이 바로 부처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30페이지. 뭐 시간에 뭐 질문 있습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9월 1일 대사께서는 배역에 말씀하셨다. 달마스님께서 중국에 오신 이후로 오로지 한 마음만을 말씀하셨고 한 법만을 전하셨다. 또한 부처로서 부처에게 전하실 뿐 다른 부처는 말씀하지 않으셨고 법으로서 법에 전하시고 다른 법은 말씀하지 않으셨다. 법이란 설명될 수 없는 법이며 부처란 취할 수 없는 부처로서 본래 근원이 청정한 마음이다. 오직 이 일성만이 사실이고 나머지 이성은 참됨이 아니다. 반야는 지혜라는 뜻으로서 모양이 없는 본래 마음이다. 범부는 도에 나가지 않고 단지 육정만을 함부로 하여 육도에 빠져 방황한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 한 생각 생사를 계기하면 마구니의 길에 떨어지고 한 생각 모든 견해를 익히면 곧 바로 외도에 떨어진다.
또한 남이 있음을 보고 생이 있음을 보고 없어짐으로 나가면 성문대에 떨어지고 생이 있음 보지 않고 오로지 없어짐만 보면 영각도에 떨어진다. 법은 본시 생이 없으므로 이제 또한 멸이 없으니 이 두 견해를 일으키지 않아서 싫어하지도 좋아하지도 않으며 일체의 모든 법이 오직 한마음이어야만 그런 다음에 불성이 된다. 분부는 모두가 경계를 쫓아 마음을 내서 좋고 싫음이 있다. 만일 경계가 없기를 바란다면 그 마음을 잊어야 하고 마음을 잊으면 경계가 텅비며 경계가 공적하면 곧 마음이 없어지느니라. 만약 마음을 잊지 못하고 경계만을 없애려 한다면 경계는 없어지지 않으면서 오히려 번잡히 시끄러움만 더할 뿐이다. 그러므로 마음법은 오직 마음일 뿐 그 마음조차도 얻을 수 없는데 다시 무엇을 구하겠느냐. 반야를 배우는 사람이 얻을 만한 어떤 법도 없는 줄 알게 되면 삼성에는 뜻이 끊어져 오직 하나의 진실일 뿐이다. 정탁하여 깨달았다고 할 것이 없는 자리인데도 나는 깨달았노라고 한다면 모두가 정상만을 내는 사람이다. 법화경 회당에서 옷을 떨치고 나가버린 사람들이 모두 이러한 무리들이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내가 어느 때나 삼막삼보를 잊어서 실로 얻었다 할 것이 없다고 하셨으니 그저 묵묵히 개합할 따름이다. 분부 중생들은 다만 죽는 순간에 오온이 모조리 비고 사대가 나가 없음을 본다. 그러나 참된 마음은 모양이 없어서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는다. 태어났다고 해서 성품이 오는 것도 아니고 죽었다고 해서 성품이 가는 것도 아니다. 다면이 고야하여 마음과 경계가 한결같다. 이렇게 될 수 있다면 그 자리에서 단박에 삼세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니 곧 세간을 뛰어넘은 사람이다. 될 것만큼이라도 나아가는 향방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만일 모든 부처님께서 맞이해 주시는 것 같은 가지가지 신기한 모습을 보게 될지라도 또한 마음에 깔감이 없어야 하며 만약 가지가지 나쁜 모양들이 나타날지라도 역시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 다만 스스로 마음을 잊고서 법교가 되지면 바로 자제를 얻은 것이니 이것이 곧 용인한 대목이다. 달마스님께서 중국에 오신 이후로 오로지 한 마음만 말씀하셨고 한 법만을 전하셨다. 또한 부처로서 부처에게 전하실 뿐 다른 부처는 말씀하지 않았고 법으로서 법을 전하시고 다른 법은 말씀하지 않으셨다. 달마스님은 부처님께서 마하가스 존자에게 법을 전한 이후로 마하가스 존자가 부처님 마음을 안 이후로 28대 조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중국으로 와서 그 법을 펴는데 부처의 말씀으로 교화한 것이 아니고 당신이 깨달은 그거를 다른 이에게 일러준 것이죠. 부처의 말씀으로 교화한 것이 아니고 당신이 깨달은 그 자리, 당신이 깨달은 뭐예요? 그 한마음, 청정한 한마음, 본래 청정한 좋다 싫다 사랑성 믿다에 물들지 아니한 그 청정한 그 마음이죠. 그 마음만을 전했다는 거죠. 그 달마스님께서 독사를 당한 것도 부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말로 바로 부처를 이루게 한다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군이다. 이래서 그 삼장법사하고 보리유리 삼장과 광통일사가 독사를 했는 거 아니에요. 비록 그 독을 먹고 죽었지만 다시 3년 있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으로 교화한 것이 아니고 당신 깨달은 것도 부처님도 사실은 뭐 옛날 부처님 말씀으로 교화한 건 아니거든요. 당신이 깨달은 그걸 이 사람한테 이리 설명하고 저 사람한테 설명하고 또 다른 사람 또 다르게 설명해서 말이 많아진 것이지 결국 그 하나를 이야기해 준 거를 이야기해 주려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은 그걸 얼마든지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거라. 그걸 아는 사람, 깨달은 사람은 그 깨달은 사람이 깨달음을 펼친 것이지 말이에요. 오신 이후로 오로지 한 마음만 말씀하셨고 한 번만 전하셨다. 깨달은 그 자리. 부처로서 부처에게 전하실 분. 당신이 이미 깨달았으니까 깨달은 사람이 깨달은 이에게 전수해 줄 수 있는 거죠. 깨닫지 못하면 이 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깨달은 사람만이 우리 서로 간에 안다는 거죠. 전하실 분 다른 부처는 말씀하지 않았고 법으로서 법을 전하시고 다른 법은 말씀하셨다. 오직 이 법, 이 깨달은 방법이죠. 방법. 법이란 승물될 수 없는 법이며 부처란 취할 수 없는 부처로서 설명될 수 없는 법, 취할 수 없는 부처. 부처님은 우리부터 30장 80종호를 갖추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은 상을 여인 거란 거죠. 일체 모든 상을 여인 것이 부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라도 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취할 수 없는 부처라는 것이고 또 이 법은 정멸법, 정멸. 일체 고요하게 하나도 번뇌 그 분별상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말로서 설명할 수는 없는 그래서 정멸상 거죠. 정멸상이기에 설명될 수 없는 법이며
뒤에 상을 여였기에 취할 수 없는 부처다. 그렇죠. 본래 그는 이, 본래 그는 의, 본래 그는 의, 본은 청정심. 31페이지 위에 세 번째 줄에 내시 앞에 내시 본은 청정심 되어 있습니까? 청정심욕을 본래 근원의 청정심을 깨달은 것이죠. 청정한 마음, 좋다 싫다 사랑스다 미타에 물들지 아니한 이제는 청정한 마음, 본은 청정심, 바로 그걸 깨달아서 그것을 일러주고 그것을 깨닫게 했는 것이죠. 오직 이 일성만이 사실이고 오직 이 청정심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 이것만이 사실이고 나머지 이성은 다 참됨이 아니다. 대성소성, 성문영각 보살성은 방편성이요. 맞죠? 반야는 지혜란 뜻으로서 모양이 없는 본래 마음이다. 무상본심, 모양이 없는 본래 마음, 그것이 반야다. 보시, 지계, 인욕정이, 선정, 지혜, 반야 할 때 그 반야가 무상본심, 모양이 없는 본래 마음, 그걸 이야기해 주는 게 반야라는 거죠. 그것은 육건상이 아니에요. 육경상이야. 육경상도 아니라 육식상도 아니라. 그래서 육건, 육경, 육식 하겠죠. 그래서 모양 없는 본래 마음이다. 번번은 도에 나가지 않고 단지 육정에만 함부로 하여 본래 청정심을 모르고 견문각제에만 말이죠. 함부로 하여 육도에 빠져 방황한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 한 생사를 계획하면 마군의 길을 가지고 요 마군이란 천상의 그 마도 마지만은 도를 등지는 행동들이 다 마군이 행이 되는 것이죠. 도를 등지는 뭐예요? 생사에서 어떻게 하려고, 생사 가운데서 어떻게 하려는 것이, 그것이 도를 등지는 거라. 불교 크게 세 가지 나눈다 했잖아요. 선악법과 상견탈법과 성불법이 있다 했죠. 선악법은 뭐예요? 인간 천사한테 행복을 누리고자 하는 거. 이게 다 마군 짓이라. 알고 보면은. 오히려 삼견탈법도 아직까지는 마군 짓이라는 거죠. 왜? 구경을 모르니까. 구경을 모르고 삼견고만 해결하려고 마음을 내니까. 그래서 저 구경해탈법 이래 하야 진도가 되는 거죠. 진도가. 그래서 일체 생사를 헤아리면은 마군의 길에 떨어지고 한생한 모든 견해를 일으키면은 모든 견해, 중생을 일으킨 모든 견해는 뭐예요? 바른 견해가 되지 못하죠. 그 사견. 그 사견을 일으키니까 사견 외도에 떨어지는 거라. 외도에 떨어지고 생이 있음을 보고 그것의 생이 있음을 보고 그것의 일어난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그러면 성문대에 떨어진다. 번뇌가 있음을 보고 번뇌를 없애려한다. 없애야 된다. 탐진치가 있다. 그래서 탐진치를 없애야 된다. 그럼 성문대에 떨어진다. 라는 얘기죠. 남이 있으면 보지 않고 오로지 없어진만 생겨나는 거 없는데 지금 있는 모양들을 다 없앤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영각도에 떨어지고 어쨌거나 상이 있음을 보고 없애려 하는 그것도 바른 건 아니라는 거죠. 왠고하니까 법은 본래 생이 아니므로 생겨난 것이 아니므로 없음으로를 생겨난 것이 아니므로 이제 또한 멸할 것도 아니다 하는 거죠. 멸할 것도 없더라는 거죠. 생겨났다면은 다시 뭐 더 정정케 하거나 내지는 없애거나 그래 하겠는데 본래 생겨난 게 아니라는 거라. 우리는 그 땅이니 홍이니 사람이니 천상이 있는 줄 알지만은 깨닫고 보니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이제 건강경에 여몽 한포영 가잖아요. 꿈 같다는 거예요. 꿈에 내도 있고 니도 있어요. 사랑도 하고 미워도 해요. 깨고 나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내 꿈에 네가 들어온 것도 아니라 내도 있고 니도 있는데 내 꿈에 네가 들어온 것도 아니라 내의 망상이죠. 나의 망상이죠. 이 홍이 너와 나의 같은 망상으로 같은 경계를 보고 다른 망상으로 다른 경계를 본다는 것이죠. 그 망상이 다 하면은 그런 망상들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법은 본래 생이 없으므로 생겨난 것이 아니므로 일단 멸할 것도 없으니 이 두 개는 생이다 멸이다 이 두 개는 일으키지 않아서 싫어하지도 좋아하지도 않으며 일체 모든 법이 오직 한 마음에만 사랑하는 마음 누가 일으켰어요? 내가 일으킨 거죠. 미워하는 마음 누가 일으켰어요? 내가 일으켜준 거. 그 미워하는 마음 버리고 사랑하는 마음만 취하면 반쪽만 취하는 거라. 또 사랑하는 마음 버리고 미워하는 마음 버리면 반쪽만 취하는 거죠. 사랑하는 것도 내가 이렇게 미워하는 것도 내가 이런 거라. 다 모든 것들이 전번에 이야기한 대로 뭐 똥덩이도 흙으로 그 마음으로 만들어졌고 금덩이도 마음으로 만들어졌고 흙덩이도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이죠. 똥덩이, 흙덩이, 금덩이 다 마음의 작용이라는 거라. 그 불교에서는 색과 심을 따라보지 않아요. 그죠?
모든 물질들은 마음의 작용이더라라는 것이죠. 두 견을 일으키지 않아서 싫어하지도 좋아하지도 하며 일체 모든 법이 오직 한 마음이어야만, 그런 줄 알아야만 그런 다음에 불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본부는 모두가 경계를 쫓아 마음을 내서 좋고 싫어합니다. 경계에 따라서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일어나지만은, 그래서 경계 얻기를 바란다면은 그 마음을 잊어야 된다. 경계 분별하는 그 마음을 잊어야지. 경계를 없으려 한다면은 마음을 잊으면 경계가 텅 비지만, 마음을 잊으면 경계가 공하겠지만, 경계가 공하면 곧 마음이 없어지느니라. 만약 마음을 잊지 못하고 경계만 없애려 한다면은, 바깥으로만 이렇게 애쓴다면은 말이요, 경계는 없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분잡히 시끄러움만 더할 뿐이다. 좋은 경계, 싫은 경계 다 내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경계를 없앨 게 아니라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마음을 잔존하면 경계는 따라 없어진다는 거라.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저게 싫다, 저게 좋다 생각만 한다는 거죠. 내 마음이 이렇게 작용인 줄 모르고. 그러므로 마음법은 오직 마음일 뿐이며 그 마음 쫓아 들어올 수 없는데 다시 무엇을 구하겠느냐. 반야를 배운 사람이 얻을 만한 어떤 법도 없는 줄 알게 되면은 삼성에는 뜻이 끊어지고 오직 하나의 진실, 본래 근원의 청정한 마음, 이 하나의 진실뿐이다. 정득하여 깨달아도 할 것 없는 자리인데도 나는 깨달으라. 그 하나의 진실은 본래 갖추고 있었지 다시 이루어서 얻어진 게 아니란 거예요. 본래 갖추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보시치기 인욕해서 깨달았다. 그 새로 만들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죠? 그런 생각들은 다 잘못된 생각들이라는 거죠. 한다면은 모두가 정상만은 깨닫지 못하고서 깨달았다 하는 정상만. 법화회상에서 옷을 찔고 당해버린 사람들이 모두가 이런 무리들이다. 부처님 이 부분 신신무념에서 알아켜주도 모를 것이다. 사리불자 알아켜주십시오. 알아켜주도 모를 것이다. 알아켜주십시오. 알아켜주도 모를 것이다. 알아켜주십시오. 그렇게만 내가 이야기해 줄게 하니까 5천 사람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정상만들이다 이 말이죠. 그럼 부처님께서는 내가 아느따 삼박삼벌에서 실로 얻었다 할 것이 없다 하셨으니 그저 묵묵히 개발 따름이다. 아느따 삼박삼벌이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아느따 삼박삼벌이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본래부터 다 가지고 있었지 새로 얻은 게 아니란 말이야. 뭘 보태서 얻은 게 아니란 말이죠. 본래부터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묵묵히 개합되는 것이지 아느따 삼박삼벌 자체가 없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느따 삼박삼벌을 회복한 사람, 그걸 이룬 사람을 부처라 하는 것이고 번뇌가 있는 일을 중생이라 하는 것이고 번뇌가 잔재로 아느따 삼벌이 회복되면 그분을 부처가 한다는 것이지 아느따 삼박 자체마저 없다 하는 거 아니야. 이해하시죠? 그게 없으면 안 돼. 오직 일진실. 그래서 묵묵히 개합할 따름이다. 그게 없으면 단멸이죠. 단멸. 그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죽지 못해. 태어나고 새로 타는 게 아니라 생명은 뭐랄까 변함의 과정이죠. 그 바탕은 새로 생기는 것도 아니라 새로 없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말이죠. 그 바탕 속에서 계속 변화에 살아가는 것이 중생이죠. 그 변함을 다 하면은 그물을 부처한다는 거라. 변함을 다 하면은 그 방법이 뭐랬겠어요? 내려놔라. 싫어하는 거죠. 내려놔라. 험한 줄 알고 변함상이 험한 줄 알고 험한의 집착을 내려놔라 이 말이죠. 범무중생은 다만 죽는 순간에 온이 다 피고 사대는 무아 내가 없음을 본다. 범중 이때라야 이렇게 사대 온이 험한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나 참된 마음은 모양이 없어서 가지도 않고 오지 않는다. 이 몸띠는 그냥 무상하게 변하지만은 이 마음은 그렇게 잊어버리지만은 참된 마음은 모양이 없어서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는다. 태어났다가도 성품이 오는 것도 아니고 죽었다가 성품이 가는 것도 아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멸이 가능한 거라. 또 이 생멸의 윤회만 믿어도 우리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 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변화의 능력이 얼마나 알 수 없는 세력. 언제 시작했는지 몰라. 그죠? 무식해서 무시락하는 거라. 수 없는 세력. 때로는 인간으로, 때로는 천상으로, 때로는 주어 수상으로. 지금 내가 인간으로 가지 생각을 일으키잖아요. 걔도 지도 가지 생각을 일으키거든. 지도 소관은 싫은 건 있어요. 걔도 없는 게 아니라 천상 마찬가지, 지옥도 마찬가지. 가지 모습으로 가지 분별을 일으키는 거죠. 분별을 일으키는 지혜라. 그죠? 가지 변화 능력이 있어요. 가지 지혜를 갖추고 있는 거라. 그거 누가 썼어요? 다 내가 쓴 거라. 다 나의 작용이었거든요.
다 나의 작용이었거든요. 앞으로도 그래 살아갈 거란 말이지. 이대로 간다면은. 그런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이것만 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모든 능력들을 다 감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감지 못하기 때문에 개발 못하고, 개발 못했기 때문에 쓰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능력마저 없던 건 아니란 거라. 그 능력마저 없으신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능력이 없다면 변할 수도 없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죠? 네. 태어났다고 해서 성품이 오는 것도 아니고, 죽었다고 해서 성품이 가는 것도 아니다. 당연히 둥글고 말고 원만하고 원적 32페이지에 첫째 줄 저 끝에 단면 원적하야 심경이려. 단면, 담자가 맑다 뜻이고 단면 맑다. 원적 동그랗다는 게 아니고 원만하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원적 부족함이 없고 고요하다라는 거죠. 가지가지 차별상이 다 잠재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가지가지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물에 세모 모양, 네모 모양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물은 세모 걸어가면 세모가 되고 네모 걸어가면 네모 되는 거라. 물에 그런 변화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모가 될 수 있고 네모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 물이 변화는 능력이 없다면 세모 그릇 가도 세모로 안 돼. 못 되겠죠. 능력이 없다면은. 네모 그릇 가도 네모가 안 되는 거죠. 변화 능력이기 때문에 그 세모 가면 세모가 되고 네모 가면 네모 되는 거라. 그죠? 그게 물의 변화 본래부터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원적이에요, 원적. 원만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그러면서도 차별상이 아닌 적상이에요, 적상. 원적하여 다면이 맑고 원하고 적해서 마음과 경계가 심경, 색심이 이려하다. 불교에서는 물질과 마음을 따로 보지 않아요. 심경 이려, 색심 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만 있다면은 어떻게 원적해서 심경 이려하면 다면 원적하고 심경 이려한 이렇게 될 수 있다면은 그 자리에서 담백해쳐 삼세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니 그 세간을 뛰어넘은 사람이다. 될 것만큼이라도 나아가는 방향, 향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될 것만큼 향하는 거는 아람의 분별, 일로 가야지, 절로 가야지, 이걸 해야지, 저걸 해야지, 향하는 거예요, 취향. 어떤 거예요? 만일 모든 부처님께서 맞이해 주시는 것 같은 가지가지 신기한 것을 보게 될지라도 또한 마음에 딸려감이 없더라며 가지가지 나쁜 모양이 나타날지라도 역시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 어떻게 다면 원적하고 신병일인 줄 알아서 아무리 좋은 모양이 나타나도 그건 모양일 뿐이다. 아무리 겁나는 싫은 모양이 나타나도 그건 모양일 뿐이다 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다만 스스로 마음을 이끌어서 벗기가 같아진다면 바로 자제를 얻은 것이니 이것이 곧 용이라는 대목이다. 일체상을 여의라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죠? 33페이지. 이 부분은 좀 길어요. 길어서 단락단락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8일에 대사께서는 배역에 말씀했다. 화성이란 이성민 시주의 등각 묘각을 말한 것이다. 이것은 모두 중생을 이끌어주기 위한 방편으로 세운 가르침으로 글자 그대로 모두 변화하여 보이는 성각이다. 또한 보배가 있는 곳이란 다름이 아닌 참된 마음으로서의 본래 부처이며 자기 성품의 보배를 말한다. 이 보배는 사랑분별에 속하지 않으니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세울 수 없다.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으며 주관도 객관도 없는데 어느 곳에 성이 있겠는가. 만약 이곳을 이미 화성이란다면 어느 곳이 보배 있는 곳인가 하고 묻는다면 보배 있는 곳이란 가르칠 수 없는 것인데 가르친다면 곧 방위와 처소가 있기 때문에 참으로 보배가 있는 곳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가까이 있다고만 했을 뿐 그것을 얼마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니 오로지 그 자체에 개합하여 알면 되는 것이다 까지. 화성이란 화성 보배 처소 그잖아요, 그죠? 어떤 길 안내자가 보석이 있는 곳을 아는 사람이 보배 처소를 사람들을 데리고 가요. 근데 피곤해서 이건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저 실만한 곳이 있으니까 가자. 그게 화성이라고 했어요. 그죠? 500유선 가면 보배 처소가 있는데 300유선 가도 화성을 마련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 쉬고 나서 여기는 내가 본래 가르쳐 주고 싶은 곳이 아니다. 좀 더 갑시다.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화성의 화성. 그 화성은 이성은 성문여각이죠. 성문여각은 삼계탈법. 십지등각 묘각은 성불법인데 이성은 성문은 수다운 사담 아남 아라한
그리고 벽집을 영각 이 이성이고 십신, 십주, 십행, 십회향에서 십지, 등각, 묘각을 이루면 부처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대성인데 이런 것들을 다 화성이다. 성문, 영각, 보살법을 다 화성이라 했다는 것이죠. 그냥 십지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십신, 십주, 십행, 십회향 십지까지는 아직 부처를 이루지 못했으니까 그럼 등각, 묘각도 화성이냐 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등각을 말고도 각각 같아졌다 이 말이에요. 각각 같아졌다. 그럼 각각 같으면 부처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묘각은 이제 완전한 이제 부처 자리를 이야기해요. 등각과 묘각의 차이는 등각은 각각 같아졌으면서도 아주 중생 모습으로 있으면서 중생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등각이라면은 묘각은 완전히 중생상을 이제 없어지고 완전히 부처 이 상태 이런 것이 묘각이라 한다는 것이죠. 그럼 묘각은 부처인데 왜 그걸 화성이라 그러냐? 법의 처소 아니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 30 이상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상도 티끌 이렇게 했잖아요. 제 앞에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화성으로 취급한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어요. 그래서 성문영각 및 보살지가 다 변화성이다. 삼성을 이끌어서 일불성으로 이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법화경의 요지예요. 이것은 모두 중생을 이끌어주기 위한 방편으로 세운 가르침으로 성문영각 보살이 글자 그대로 모두 변화해 보이는 성각이다. 또한 보배가 있는 곳이란 다른 말인 참된 마음으로서의 본래 부처다. 이것은 조사선 말했어요. 성문법도 이야기 안 합니다. 영광법도 이야기 안 해. 오직 이 참된 마음, 보는 청정심 말이에요. 보는 청정심, 진심, 참된 마음 이거 하나 깨친 사람이 부처라는 것이죠. 이거 깨친 데는 사마성지고 요하단다는 거라 바로 쉬면은 바로 번뇌망상을 쉬면은 바로 이 자리를 이룬다는 것이죠. 그래 이 자리를 이루면은 이 자리를 바르게 알으면 그분은 부처란다고 모든 할 일을 마쳤다는 것이죠. 그 성분 영각 보살법 위에 바로 부처된 법이 바로 이 조사성법이라 그래서 오직 마음을 알아서 견성성불하는 거예요. 식심견성성불하는 거죠. 마음을 알아서 식심을 알아서 견성하여 부처되자. 이게 조사성법이죠. 법에 있는 곳이란 다름 아닌 바로 참된 마음 그것이 바로 본래 부처더라. 그것이 법의 처소라는 거죠. 자기 성품의 보배를 말한 것이다. 법의 처소란. 이 보배는 사랑분별에 속하지 않으니 사랑분별 번뇌죠. 사랑분별에 속하지 않으니 그 자리에는 이 법의 처소 참된 마음에는 아무것도 세울 수 없다. 육건, 육경, 육식이 없는 것이죠. 어디? 진의 자리에는 말이죠.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으며 부처랄 것도 없고 중생이랄 것도 없고 주관이랄 것도 객관이랄 것도 없다. 어느 곳에 성이 있겠느냐? 그래서 성이라 할 것도 없더라 이 말이죠. 만약 이곳을 이미 화성이라 한다면 어느 곳이 법에 있는 곳이란가라고 묻는다면 법에 있는 곳이란 가리킬 수 없는 것인데 가리킨다면 곧 방소가 있게 된다. 여기가 법의 처소다 그러면 저기는 아니란 얘기거든. 그죠? 여기가 법의 처소다 하면 저기는 아니란 얘기라. 저기가 법의 처소다 하면 여기는 아니란 얘기거든. 그죠? 이 맞다 아니다가 있으면 이건 그거이 아니란 것이죠. 오직 한 마음이라 했는데 말이죠. 방소했기 되므로 참으로 법에 있는 곳이 할 수 없다. 그래서 경에서 말씀은 다만 가까이 있다. 가까이 있다. 재근 가까이 있다. 얼마나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바로 길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 근데 그죠? 그 모르면 부처로 가는 거고 알면 모르면 중생이라 가는 거고 알면 부처로 간다는 것이죠. 그죠? 그걸 아는 네가 바로 부처라는 거죠. 이거는 묵묵히 계합할 뿐이요. 재근 가까이 있다. 고매설 뿐이다. 그것을 얼마라고 한정할 수 없는 것이기에 오로지 그 자체에 개합하여 알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개합한 사람만이 안다는 거죠. 그래서 아는 사람만이 안다는 거라. 아는 사람만이. 그래서 부처만이 부처 자리를 아는 것이지 말이에요. 그죠? 깨달은 사람만이 깨달은 자리를 아는 것이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다가 뭐 견해가 열렸다. 그러면 반드시 선지를 찾아서 아는 사람을 찾아서 확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확인을. 천재란 믿음을 갖추지 않았다는 뜻이다. 육도의 모든 중생들과 이성들의 부처님의 과가 있음을 믿지 않으니 그들은 모두 성근이 끊긴 천재란다. 보살이란 불법이 있음을 굳게 믿고 대성토성을 차별하지 않으며 부처와 중생을 같은 법성으로 본다. 이들을 가리켜 성근이 있는 천재란다. 대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성문이라고 하고 인연을 관찰해 깨닫는 사람을 영각이란다. 그러나 자기 마음 속에서 깨닫지 못하면 비록 부처가 된다 하더라도 역시 성문불이란다.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교법에 있어서는 깨닫는 것이 많으나 마음에 있어서는 깨닫지 못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비록 급을 지나도 수행한다 해도 마침내 본래 부처는 아니다. 만약 이 마음에서 깨닫지 못하고서 교법에서 깨닫는다면은 마음은 가벼이 여기고 가르침은 중히 여기고 헛되게 쫓는 개꼴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본 마음을 잊었기 때문이다. 본래 마음에 개합하면 될 뿐 법을 구할 필요가 없으니 마음이 곧 법이다. 까지 하겠습니다. 천재 일천재 하기도 하고 이천택하 하기도 해요. 이것은 단선근, 선근이 끊어진 이들을 천재란다. 그 선근이 끊어졌기 때문에 믿음을 내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불하지 못하는 존재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천재가 두 가지 천재 이야기하죠. 첫째는 천재란 믿음이 갖추지 않았다는 뜻이다. 육도 중생들과 이성들은 부처님 과거에 있음을 믿지 않으니 육도 중생들은 천상관 지옥수사는 자기 있는 곳에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죠?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 그건 우리는 왜 아닙니까? 우리는 배웠으니까 그죠? 배웠으니까 이해하는 것이지 배우기 전에는 이런 걸 이해 못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성들은 뭐예요? 삼계고의 마음을 냈지 부처님 경지의 마음을 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말이에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범부 중생도 모를 뿐만 아니라 아란도 수담, 사담, 아남, 아란, 벽지벌도 이 자리에 마음을 내지 못한 사람들인 거죠. 그 성불하지 못한 존재들이라 여기 이걸 믿고 이해해서 이것에 나아가려는 마음 내서야 이것을 이루지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이루겠단 말이죠. 그죠? 그걸 아란도 아직은 천재라는 거예요. 벽지벌도 천재라는 거라. 왜? 거기 마음을 못 냈기 때문에. 물론 뭐 법화엔 그런 말이 있어요. 아란을 이루고서도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진짜 아란 아니다. 정상만이다 그랬거든요. 그죠? 예, 그런 사람 제외하고. 그래서 성근이 끊진 천재라 한다. 그래서 이성들은 부처님 과거에서는 믿지 않으니 거기에 마음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성근이 끊긴 선제란다. 보살이란 불법이 있음을 굳게 믿고 대성소성을 차별하지 않으며 부처 중생은 같은 법성으로 본다. 이를 성근이 있는 천재란다. 보살이 왜 성불을 못합니까? 보살행을 그만두지 못하는 거 성불을 못하는 거라. 그죠? 다른 이유가 없어요. 지장보살 왜 성불 못해요? 당신 그 원을 가지고 있으면 성불 못하는 거라. 중생들 다 성불하기 전에 성불 못하는 거죠. 지장보살 그죠? 그것이 허물이 아닌 허물이죠. 허물이 아닌 허물이라. 그죠? 예, 그것은 이제 중생을 위한 허물을 스스로 덮어 쓰는 거죠. 당신 스스로. 그래서 그 보살행위라 하는 거라, 그걸. 보살들은 신뢰하고 있는 것이죠. 불법이 있으면 굳게 믿고 이해하고 대성소성을 차별하지 않는다. 육발을 다 성불할 수 있고 사성제는 석발할 수 없는 거 그건 아니에요. 그죠? 예.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닦아 나간다면 사성제가 바로 성불법이라. 비록 육발음을 닦더라도 신뢰하지 못했다면 성불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 자리를 믿고 이해하고 서라야. 차라리 부처와 중생을 같은 법성으로 본다. 부처가 돼도 새로 얻은 것이 아락했어. 그죠? 중생이라 해서 이것이 없어진 것도 아락했어요. 그래서 같은 법성으로 본다. 그죠? 이 보살의 신해라, 보살 신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근 있는 천재. 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불하지 못하는 거죠. 성불하지 않는 것이죠. 대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서 깨달은 사람은 성문이라 하고 인연을 관찰해 깨달은 사람은 영각이라 하는데 그러나 자기 마음 속에서 깨닫지 못한다면 비록 부처가 된다도 역시 성불한다. 밖에서 법을 들었으면 안으로 살펴야지. 밖으로 살펴서는 깨달음이 이렇다고 해도 완전한 부처는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오직 자기 마음을 바로 깨쳤어야 청정한 본래 마음, 본래 청정심 그걸 깨달아서야 부처를 할 수 있지 말입니다.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그 법에 대해서는 깨닫는 것이 많으나 마음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는데 이런 글자는 이해하면서도 왜 자기 마음을 모르나 이 말이에요. 글자는 그렇게 많이 배워서 많이 배우려고 하고 그리고 그 배운 걸 이해하려고 하면서도 그 글자 가르치는 다 자기 마음을 가르치는데 왜 글자만 이해하고 자기의 마음을 모르나 이 말이죠. 그죠? 예. 마음법에서는 깨닫지 못하는데 마음법에서는 신법에서는 깨닫지 못하는데 이렇게 하면 비록 급을 지나도 수행한다 해도 마침내 본래 부처는 아니다. 마음을 깨쳐야 부처지. 보는 청정심을 깨쳐야 부처지. 마음에서 깨닫지 못하고서 교법에서 깨닫는다면 마음은 가벼이 여기고 가르침은
중위에서 흑댕이 쫓아오는 개. 흑댕이 쫓아오는 개는, 개는 돌덩이 던지면 돌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건 사자는 돌덩이 던지면 사람을 바로 문다는 거죠. 마음을 바로 깨쳐야지 100가지 1000가지 배우려 해서 소용이 없는 건 아닌데, 소용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온전한 이익은 보지 못한다는 거나, 그죠? 굳이 100가지 1000가지 배울 게 아니라 불교에서 그 깨달을 길이 100가지 1000가지 같은 100가지 1000가지 배우겠는데, 불교 가운데 깨치는 오직 하나라, 그죠? 오직, 부처님도 오직 이거 하나 깨쳐서 본래 근원의 청정한 마음, 영각지성, 이거 하나 깨쳐서 부처라 하는 것이지 말이요, 그죠? 이걸 깨쳐서 이걸 설명하는 것이, 설명하는 말은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 생각이 이렇게 맞춰주고 저 사람 생각 저렇게 맞춰줘서 말이 많아진 것이지, 그 추구해야 될 바가 많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다면은 우리가 딱 정해졌어요. 이제 100가지 1000가지 그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죠? 다 100가지 1000가지 손가락에 달 봐라, 달만 보면 되는 거죠. 달 봐라는 거예요, 그죠? 예. 이것은 본래 마음을 잊었기 때문이다. 본래 마음에 개합하면 될 뿐 법을 구할 필요가 없으니 마음이 그 법이다. 그 마음을 설명한 것이 법이지 이 말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경계가 마음을 가로막고 현상의 본질을 흐리게 하여 어레끝 경계로부터 도망쳐 마음을 편애하려고 하고 현상을 물리쳐 본질을 보존한다.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마음이 경계를 가로막고 본체가 현상을 흐리게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마음을 비우기만 하면은 경계는 저절로 비고 본체를 고요하기만 하면은 현상은 저절로 고요해지므로 거꾸로 마음을 쓰지 말아야 한다. 사람들이 보통 마음을 비우려 들지 않는 까닭은 공에 떨어질까 두려워서인데 자기 마음의 본래부터 비었음을 모르는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의 경우는 경계는 없애려고 하면서 마음을 없애지 않는다. 그러나 지혜로운이는 마음을 없애지 경계를 없애지 않고, 나아가 보살은 마음이 고운 것 같아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자기가 지은 복덕마저 탐색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버리면은 세 등급이 있다. 즉 안팎의 몸과 마음을 다 버림이 고운 것 같으며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은 다음에 점찍고 곳에 따라 중생에게 응하되 제도하에는 주체도 제도를 대상도 모두 있는 것이 대사 크게 버립니다. 만약 한편으로 도를 행하고 덕을 펴면서 점찍고 한편으로는 그것을 이바지하여 놓아버리고 바란 마음이 없으면 전혀 없으면 중간 버립니다. 또한 착한 일을 널리 행하면서도 바란 바가 있다가 법을 듣고서는 빈 줄 알고 집착하지 않으면 그것은 작은 버립니다. 큰 버림은 마치 촛불이 바로 정면에 있는 것 같아서 더 미혹될 것도 깨달을 것도 없으며, 중간 버림은 촛불이 옆에 있는 것 같아서 밝기도 하고 어둡기도 하며, 작은 버림은 마치 촛불이 등 뒤에 있는 것 같아서 눈앞의 구덩이나 함정을 보지 못한다. 그러므로 보살의 마음은 호흡 같아서 일체를 다 버린다. 과거의 마음을 얻을 수 없음이 과거를 버린 것이고, 현재의 마음을 얻을 수 없음이 현재를 버린 것이며, 미래의 마음을 얻을 수 없음이 미래를 버린 것이니 이른바 삼세를 함께 버렸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가서벽에 불을 부족하실 때로부터 마음으로부터 마음에 전하였으니 마음과 마음이 서로 다르지 않다. 공에다 도장을 찍으면 아무 문체가 찍히지 않고, 그렇다고 물건에다 도장을 찍으면 법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므로 마음으로서 마음에 새기는 것이니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않다. 능인소인, 새김과 새겨짐에 함께 개합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어서 그것을 얻은 사람은 매우 적다. 그러나 마음은 마음 없음을 말하는 것이고 얻음도 얻었다 할 것 없는 것이다. 34페이지. 대부분 사람은 경계가 마음을 가로막고 현상이 본체를 흐리게 하여 어렵고 경계로부터 도망쳐 마음을 편애하려고 하고 현상을 물리쳐 본체를 보존하려 한다. 경계와 마음, 경계는 뭐로 생기는 거요? 마음의 분별이죠. 마음의 분별이 경계란 거예요. 현상은 이치를 모르고 존재되는 것이 현상이라, 그죠? 리를 모르고 존재되는 것이 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깨쳐서 이치를 회복하면은 경계와 사, 현상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본부 중생들은 경계를 원망하고 현상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죠? 어렵고 경계로부터 도망쳐 마음을 편애하려고 하고 현상을 물리쳐서 본체를 보존한다.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마음이 경계를 가로막고 본체가 현상을 흐리게 한다. 요 말은 마음이 경계를 가로막고 본체가 현상을 흐리게 한다. 이 말은 좀 강조하려고 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마음의 경계는 마음이 깨달으면 경계가 없는 건데 경계를 가로막을 일이 없어요. 그죠? 본체를 깨달으면 현상이 없는 건데 본체가 현상을 가로막을 일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앞에 한 말을 다시 뒤집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음을 비우기만 하면은 경계는 주저를 비우고, 왜? 마음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본체를 구하기만 하면 현상은 저절로 구해지는 것이므로 사는 리를 쫓아지는 것이지 사 자체적으로 사가 아니란 거예요. 그죠? 리를 바탕으로, 마음을 바탕으로 경계가 있는 것이고, 리를 바탕으로 사가 있는 것이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가 마음에 안 들면 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경계가 마음에 안 들면 마음을 어떻게 하라 이 말이죠. 경계를 원망하지만 사를 원망하지 말고 이 말이에요. 근본을 추구하라 하면 근본을 어떻게 해라 이 말이죠. 본체를 고유하게 하면 현상은 저절로 고여지므로 거꾸로 마음 쓰지 말아야 한다. 사람들이 보통 마음을 비우러 들지 않는 까닭은 공에 떨어질까 두려워서인데, 사가 없고 경이 없다면은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죠? 세모 그릇에 있는 물이 세모 그릇을 떠났다 해서, 네모 그릇에 있는 물이 네모 그릇을 떠났다 해서 세모 모양, 네모 모양 없어지는 데 물마저 없어지는 것은 아니란 것이죠. 그죠?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이 없다고 해서, 지옥직승 아수라의 모습이 없다고 해서 그 마음마저, 보는 청정심마저 없어지는 건 아니란 것이죠. 공에 떨어지는 것이 아닌데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이 없으면 안 되는 줄 알아. 천상이 없으면 안 되는 줄 알아. 그런데 인간, 천상, 지옥직승이 어떻게 생겼다겠어요? 선한 생각에서 선한 업을 지는 거 인간, 천상이 있는 것이고, 악한 생각, 이렇게 해서 악한 업을 지는 지옥직승 아수라가 있는 것이지. 뭐 선한 생각 안 있겠어요? 선한 업을 안 지었어요? 인간, 천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악한 생각 안 일으켰어요? 악한 업을 안 지었어요? 지옥, 천상, 아수라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없을 그런 것들에 행위를 하지 않으면은, 인연과 조건이 없으면 없을 것들에 우리는 아쉬워하고 진짜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걸 놓지 못한다는 거라. 이게 없어지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때 그게 공에 떨어지는, 이게 없으면 공에 떨어진다. 텅 비어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검열에서, 걱정해서, 이 말이죠. 공에 떨어질까 두려워서인데, 자기 마음의 본래부터 비었음을 모르는 것이다. 본래부터 청정한 그 마음에는 선한 마음, 악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마음이 선한 마음이면 악한 마음을 못 일으키겠죠. 그 마음이 악한 마음이라면 선한 마음을 못 일으킬 거예요. 선한 마음이 아니지만 능히 선한 마음을 쓸 수 있고, 악한 마음이 아니지만 능히 악한 마음을 쓸 수 있는 그 마음이 진짜 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 마음을 회복했을 때 선에도 악에도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모르고 선한 마음 쓰고 악한 마음 쓰니까 선한 마음, 악한 마음에 자유롭지 못하고 악한 마음, 선한 마음에 자유롭지 못한 것이죠. 온데 막혀서 자유롭지 못한 결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죠? 본래 그 청정한 마음을 회복하면은 온갖 것에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이 단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 마음, 자기 마음이 본래부터 비었음을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공에 떨어질까 두려워한다. 어리석은 사람의 경우는 경계는 없어야 하면서 마음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마음이 그 경계가 마음 따리 났는데, 마음이 작용인데, 그러나 지혜로니는 마음을 없애지 경계를 없애지 않고, 나아가 보사는 마음이 허물과 떠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자기가 지은 복덕마저도 탐색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버리면은 세 등급이 있다. 보살이 만약 보시를 향하고 보시 탐색하면 어떻게 돼요? 인간 천상의 윤회가 계속되겠죠. 그죠? 그걸 알기 때문에. 보살은 그러고 보시 과를 바라고 보살 행을 아니잖아요. 그죠? 보살 행은 믿는 게 있어요. 뭡니까? 구경열반이요. 구경열반. 구경열반을 이루기 위해서 보시를 행하는 것이고 지계 인욕을 해는 것이라. 보시, 지계, 인욕은 구경열반을 이루면 방편일 뿐이에요. 그죠? 난 목표는 저 구경열반이라. 그때 보시라도 보시 과에 내가 매이지 않는 것이죠. 지계 인욕을 해서 지계 인욕 과에 집착하지 않는 거라. 그죠? 그것을 통해서 저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죠? 네. 그러나 이 버리면은 세 등급이 있다. 즉 안팎의 몸과 마음을 다 버림이 공 같으며 어디에 집착하지 않는 다음에 안팎의 마음 다 버림이 공 같으며 공같이 매이지 않고 텅 비어서 말이죠. 어디에고 집착하지 않는 다음에 곧에 따라 내가 이렇게 집착함이 없이 자유로워진 다음에 말이죠. 곧에 따라 중생 응하되 제도하는 주체도 제도를 대상도 모두 있는 것이 나도 너도 있는 것이 대사 크게 버립니다. 다음은 한편으로 도를 행하고 덕을 펴면서도 한편으로 그것을 이바지하여 놓아버리고 바람 마음 전혀 없으면은 행하되 지착하지 않으면은 위에는 행하되 행함이 없고
이거는 행하되 지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그 중간벌입니다. 라는 것이죠. 또 낮은 단계의 수행은 착한 일을 널리 행하면서도 바라는 바가 있다가 이것으로서 내가 뭔가 이루어야 되겠다. 예를 들면 뭐 천상에 태어나야겠다. 이런 것 내지는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 결과를 바라는 거죠. 근데 부자가 되는 것도 새로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 네가 본래 부처지 그것도 현대도 새로 이루는 게 아니다. 알면은 내가 잘못해갔구나 놓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그것이 작은 벌입니다. 그죠? 빈주를 집착하지 않으면 낮은 단계의 벌입니다. 대사, 중사, 소사 크게 버리고 중간 단계, 낮은 단계의 벌임이 있다는 거죠. 근데 대사나 중사나 소사나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등한 거지, 평등은. 대사는 더 낫고 소사는 적은 게 아니에요. 빨리 이룬 건 낫고 늦게 이룬 건 적은 게 아니라 빨리 이뤘거나 늦게 이뤘거나 애써서 이뤘거나 아니면 이렇게 집착하다가 집착을 버렸거나 말이지. 다 평등해야 되는 것이. 이루고 나면 평등되는 것이지. 차별 없어요. 만약 차별했다면은 그렇게 어떤 차별했다면 내가 어떤 결과가 차별이 있다면은 내가 그 수행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죠? 결과 차별은 내가 부처돼도 또 내보다 더 나은 부처가 있다면은 그거는 바른 수행이라 바른 수행 방법이라 할 수 없겠죠. 큰 번임을 마치 촛불이 바로 정면에 같아서 더 미혹될 것이죠. 이미 다 알기 때문에 다 이해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배울 거 없다는 거예요. 정면에가 더 미혹될 것도 깨달을 것도 없으며 중간 버림은 촛불이 옆에 있는 것 같아서 밝기도 하고 어떻게 하냐. 바른 마음 내면은 바르게 나가고 바람 내지 못하면은 물러설 수 있는 그런 것이죠. 또 작은 버림을 마치 촛불이 등 뒤에 있는 것 같아도 눈앞의 구덩이나 함정을 보치온다. 뭐가 함정입니까? 보살도에 뭐가 함정입니까? 보시지게 인욕이 함정이에요. 보시지게 인욕이 함정이라 보시 집착하면은 인욕에 집착하면은 그것이 함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살은 일체에 복에 탐착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연바 복덕에 탐착하지 않는다는 거죠. 탐착하면은 그것이 함정에 빠져서 인간의 생사가 되풀도 지옥 천상의 생사가 되풀되는 것이죠. 그죠? 그런 보살의 마음은 후원 같아서 일체를 다 버린다. 다 집착하지 않는다. 과거의 마음을 얻을 수 없음이 과거를 버린 것이고 현재의 마음을 얻을 수 없음이 현재를 버린 것이며 미래의 마음을 얻을 수 없음이 미래를 버린 것이다. 이 청정심에는 보는 청정심에는 과거도 미래도 현재도 없다는 것이죠.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고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미래 현재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죠. 삼세를 초월한 경지를 알기 때문에 말이에요. 이른바 삼세를 함께 버렸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가섭에게 법을 부과칠 때부터 마음으로서 마음에 전하였으니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않다. 열애는 먼저 깨달은 사람이고 가섭은 뒤에 깨달은 사람이요. 먼저 깨달은 사람과 뒤에 깨달은 사람이 마음이 다르다면은 서로 인가가 되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먼저 깨달은 사람과 뒤에 깨달은 사람이 깨달음이 같기 때문에 너도 내와 똑같아졌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능인과 소인이라. 능인은 인정해 주는 나, 소인은 인정받는 너가 동등한 것이죠. 마음과 마음이 서로 다르지 않다. 먼저 깨달은 사람과 지금 깨달은 사람, 그 마음과 마음이 서로 다르지 않다. 홍에다 도장을 찍으면 아무 문제가 나지 않고 그렇다고 물건에 도장을 찍으면 법을 이루지 못한다. 상을 다 여인 거기 때문에 이 말이죠. 그러므로 마음으로서 마음에 새기는 것이니 깨달은 마음으로서 깨달은 마음을 인정하는 것이니 말이요.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않다. 먼저 깨달은 마음과 뒤에 깨달은 마음이 서로 다르지 않다. 말이죠. 먼저 깨달은 사람의 그 마음과 뒤에 깨달은 사람의 그 마음이 서로 다르지 않다. 이 말이요. 그래서 능인과 소인, 능인 먼저 깨달은 사람, 소인 지금 깨달음 인정받는 사람, 이 함께 개합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었어. 그래서 도를 닦는 사람은 소털처럼 많지만 깨달은 사람은 솥불처럼 적다 했어요. 그죠? 그래서 매우 어려운 것이어서 그것을 얻은 사람은 매우 적다. 그러나 마음은 마음 없음을 말하는 것이고 얻음도 얻었다 할 것입니다. 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은 깨달았다 하면 깨달은 그 자체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다시 어떤 분별을 내서 깨달았다는 분별을 내는 그 마음은 잘못됐다는 거라. 그죠? 예, 좋다 싫다 상태 밑에 하나가 없던 거죠. 하나도 없는 그 상태가 바로 진짜 깨달았다는 그게 무심이라. 무심은 마음 자체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분별의 마음이 없는 거죠. 분별의 마음. 얻음도 얻어질 것입니다. 새로 얻는 것이 아니고 본래부터 다 가지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부처님께서는 세 몸이 있는데 법신은 자성이 허통한 법을, 보신은 일체 청정한 법을, 화신은 육도 만행법을 말한다. 법신의 설법은 언어, 음성, 형상, 문자로서 구할 수 없으며 설할 바도 없고 정득할 바도 없이 자성이 허통할 뿐이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한 법도 설할 만한 법이 없음을 설법이라 이름한다고 하셨다. 보신이나 화신은 근기에 따라 감응하여 나타나고 설하는 법 또한 현상에 따르고 근기에 알맞게서 소에 교하는 것이므로 이 모두는 참된 법이 아니다. 그래서 보신, 화신은 참된 부처가 아니며 법을 설하는 자가 아니다고 하신 것이다까지. 부처님께는 세 몸이 있는데 법신, 보신, 화신이다. 부신은 본래 깨달은 자리고 화신은 그 본래 깨달은 법신 자리를 일러주기 위해서 모르는 이들에게 일러주기 놔둔 몸이고, 보신은 화신의 이야기를 듣고 화신이 일러준 법신 이야기를 듣고 수행해서 깨달으면 그것을 보신이라 한다는 것이죠. 수행의 과보신이죠. 그 악을 없애고 선을 이룬 과보신이죠. 법신은 자성의 허통한 법, 제 아름만의 분별 없는 차별 없는 그 자리 허로히 통달한 통한 그런 법을 법신이라고 하고, 보신은 일체 청정, 일체 번뇌 염구를 다 여인 청정 상태를 이루면 보신이라 한다는 것이죠. 화신은 육도 만행법, 그 법신자를 일러주기 위해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으로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바로 화신이더라라는 얘기죠. 법신의 설법은 언어, 음성, 형상, 문자로서 구할 수 없고 설할 바도 없고 정득할 바도 없이 자생이 허통할 뿐이다. 법신은 욕기만 있고 족이 없는 게 아닌 거예요. 늘 드러나 있다는 거라. 법신은 늘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나 좀 봐주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보지 못해. 그래서 화신의 말을 듣고 보신의 말을 들어서 법신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체 아르마니 분별 다 내려놓으면 그때서야 법신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 그건 밖에 있는 법신이란 내 법신을 스스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죠? 그때서야 법신을 알게 된다는 거라. 그래서 화신, 보신이 필요 없는 건 아닌데, 그죠? 화신, 보신이 필요 없는 건 아닌데, 진짜는 아니더라는 거죠. 진짜는 법신이라는 거라. 늘 드러나 있는, 그렇지만은 아는 이만 아는. 음성, 형상, 문자로 두고 수 없으며 설할 바도 없고 정득할 바도 없이 자생이 허통할 바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한 법도 설할 만한 법이 없음을 설법이라 한다. 법신의 설법 이렇다는 거예요. 법신의 설법은. 하여튼 보신이나 화신은 근기에 따라 감응하여 응병 이야기의 병에 따라서 약을 준다는 거죠. 근기에 따라서 설명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기에 따라서 감응해 나타나고 설하는 법 또한 현상에 따르고 근기에 알맞게 습수하여 교하는 것이므로 이 모두는 참된 법이 아니다. 평등법, 법신은 평등법이고 보신과 화신은 차별법이다. 보신 자체가 화신 자체가 차별이 있어서가 아니고 대하는 중생이 차별이 있기 때문에 차별법을 쓰는 것이죠. 그죠? 예. 그렇지만 그 차별법으로서 평등을 일러주기 위한 차별법을 쓰는 것이지 차별법을 일러주기 위해서 차별법을 쓰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법신과 화신은 진짜는 아니로되 거짓은 아닌 것이죠. 그죠? 진짜는 아니로되 거짓은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설하는 법 또한 현상에 따르고 근기에 알맞게 수하여 교하는 것이므로 이 모두는 참된 법이 아니다. 법신과 보신은 그래서 보신, 화신은 화신과 보신은 뭐죠? 보신이 아니고 화신과 보신은 참된 부처가 아니며 법을 설한 자가 아니다고 하신 거죠. 참된 부처는 바로 법신인 거죠. 그 법신은 밖에 있는 것이 바로 나의 청정한 마음이라 말이죠. 이른바 밝고 정밀한 성품이 일정명이 나누어 육합이라고 된다고 했다. 일정명이란 바로 한 마음이요, 육합이란 육근이다. 이 육근은 각기 육진을 말하는 육진과 함께 육진과 합하는데 눈은 색과, 귀는 소리와, 코는 냄새와, 혀는 맛과, 몸은 촉감과, 뜻은 법과 정확히 합한다. 그런 가운데 육식을 내서 18개가 된다. 만약 이 18개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은 육합이 하나로 묶여 일정명이 된다. 일정미란 곧 마음이다. 그런데 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이것을 모두 알면서도 일정명과 육합에 대해 아랫말이
아르마를 지어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르마를 지어서 벗어나지 못하고 드디어 교술에 묶여 본래 마음에 개합하지 못한다. 일정명과 육화 그런데 육입이란 말 육입 본래 우리 마음이 여섯이 아닌데 우리 본래 마음은 하나인데 여섯에 들었다는 무엇에 눈에 귀에 코에 입에 몸에 마음에 그 육입이라고 해서 육입 여기 육정명이라 한 마음이 여섯 갈래로 나눠진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섯 갈래 나눠지고 나선 눈으로 100,000가지 분별이 길고 귀로 100,000가지 분별이 길고 코로 다시 100,000가지 보니까 84,000가지 분별이 여기서 생긴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그 84,000가지 분별을 거두면은 육정명이고 육정명을 거두면은 일심이라는 것이죠. 그죠? 한 마음이 84,000가지 마음을 쓴 것이지 말이요. 그죠? 84,000가지 마음이 있어 84,000가지 마음을 쓴 게 아니란 거예요. 이른바 밝고 정면 성품 일정명이 나누어 육합이 된다고 했다. 일정명이란 바로 한 마음이요. 육합이란 육건이다. 육건이다. 이 육건은 각기 육진과 합하는데 여섯 경계. 눈은 색과 귀는 소리와 코는 냄새와 혀는 맛과 몸은 촉감과 뜻은 법과 정확히 합한다. 그런 가운데 육식을 내서 육건이 육경을 상대해서 눈의 분별, 귀의 분별, 코의 인식 등등을 일으키니까 육식을 내서 18개, 18경계 내지는 18한계, 18구역이 된다. 만약 이 18개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은 본래 일정명이 있는데 여섯 나눠지고 18을 나눠진 것이지 본래부터는 있던 것이 아니다 하죠. 본래 무성했다, 본래 무상이었다. 알면은 육합이 하나로 묶여 일정명이 된다. 그래서 알아서 지착을 놓으니까 다시 하나로 회복이 되더라 이 말이죠. 일정명이란 곧 마음이다. 보는 청정심. 그런데 도를 배운 사람들은 이것을 모두 알면서도 일정명 육합에 대해 아르마리 일지어서 벗어나지 못하고 드디어 교술에 묶여 본래 마음에 개합하지 한다. 알면 아는 대로 행하면 되는데 그 아는 대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여섯에 묶여서 생사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거죠. 왜 못 행합니까? 미련 때문에 보는 미련 때문에 듣는 미련 때문에 계속 행해 왔기 때문에 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매에서 그렇게 분별을 했기 때문에 생사가 되풀이 된다는 거죠. 이 분별을 이 미련을 한번 끊어버리는 거라. 그건 더 좋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고 더 자유로운 더 능력 있는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걸 못 믿으면 계속 이렇게 하는 거라. 이걸 못 믿으면 이렇게 하는 거고 믿고 한 번 그렇게 쉬면은 육합을 한번 쉬면은 진짜로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여러께서는 세간에 나타나셔 일성의 참됨을 말씀하시려 하나 중생들은 부처님을 믿지 않고 비방하여 고통을 받아 빠지게 될 것이며 그렇다고 부처님께서 전혀 말씀하지 않는다면은 설법에 인색한 간탐에 떨어져 중생을 위하는 것이 못된다 하시사 현면도를 널리 베푸시고 방편을 적어서 삼성의 성을 선하시다. 그래서 대성과 소성의 방편이 생겼고 깨달음도 깊고 얕음의 차이가 있게 되었으니 이것은 모두 근본법이 아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오직 일성의 도가 있을 뿐 나머지 둘은 참된 것이 아니다고 하셨다. 여러께서는 세간에 나타나셔 보리소 아래서 도를 이루시고 나서 그 일성의 그 한마음법 일성의 참된 법을 말씀하려고 하니까 저희들은 못 알아먹겠다는 거죠. 육정명의 메인 중생들에게서 이 일심 이야기를 하니까 과연 믿을까 의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도 말을 안 하려고 하니까요. 또 저에게 도움이 안 돼. 또 당신 혼자만 깨달은 거고 뭐 오랜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깨달아서 또 오랜 고생할 때는 보살행할 때는 중생들을 그렇게 위해 놓고는 깨닫고 나니까 오면 싹 닦아버리는 그러니까는 욕먹을 짓이지 말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있는 거죠.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과거 부처님들의 그 설법을 살펴보니까 방편을 쓰셔서 차례차례 일러주더란 말이죠.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중생들은 부처님 믿지 않고 그 일심법 일러주려고 해도 비방하여 고통받아 빠져야 될 것이면 그렇다고 부처님께 전혀 말씀하지 않다면은 설법에 인색한 간탐에 아끼고 탐내는 거 자기가 깨달은 거 나는 이렇게 고생했는데 저 씨가 놀면서 내 법을 들으려고 이러는 거예요. 그죠? 그게 간탐이라 그게
또 중생을 위하는 것이 못된다고 하시사 현면도를 널리 베푸시고 방편을 태워 삼성이선을 말하죠. 성문영각보다 먼저 선악법을 이야기하시고 그 삼계달법을 이야기하시고 구경해달법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대성과 소성의 대성은 구경해달법, 소성은 삼계달법 이 방편이 생겼고 깨달음에도 기꼬여서 삼계해탈 깨달음, 구경 깨달음 그래 보시면 되겠어요. 뭐 수다운 사담 아남 아란 포달 십신 십주 십행 십휘양 십지 등강묘각 깨달음의 얕음에 깊고 얕음의 차이가 있게 되었으니 이것은 모두 근법법이 아니다. 방편법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오직 일성의 도가 있을 뿐 나머지 둘은 참된 것이 아니다. 대성도 소성은 물론이요 대성조차도 오랜 생을 수행하는 대성조차도 뭐죠? 구경 승부를 추구하는 대성조차도 뭐죠? 그러니까 뭐가 그건 진짜 부처님 부처법인데 그러나 마침내는 한마음법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섭을 불러 법자를 함께 하시다. 따로 이 그 한마음 부족하셨으니 이는 은수를 따는 법이다. 이 한 가닥의 법령은 따로 행해지는 것인데 만약 개합하여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즉시 부처님치 이른다. 이것이 조사선이라 말하자면은 이건 성문법도 아니고 영각법도 아니고 보살법도 아니란 거예요. 오직 당신께 깨달은 그 한마음 그것을 일조는 거죠. 그래서 단계를 날 때 방편법을 해놓는데 선악법으로도 설명 못했어요. 삼계해탈법으로 설명 못했고 성불법으로 말로선 도저히 설명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리를 나눠 앉으시면서 꽃을 들어 보이시면서 관 밖으로 발을 내미시면서 그렇게 법을 전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말없이 영산에서 꽃을 들어서 꽃에 가서 빈 것이 없다는 거죠. 그 정법안장 열반모심 바른 지혜를 볼 수 있는 바른 법을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으로 알 수 있는 비밀한 법 정법안장 열반모심 열반의 미묘한 마음 그 마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그것이 진짜 모양인데 모양 없는 진짜 모양 실상무상 미묘문 이 내인데 있는데 이제 마가사백에 전하노라 했다는 것이죠. 이거는 말로서 표현해서 쓰는 건 아니에요. 아는 사람에게 남들은 모르지만은 아는 사람에게 그렇게 인간은요.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 흔히 말하는 이심전심이라 이심전심. 그렇게 전한 것이 이 조사선법이란 것이죠. 그래서 이 법은 조사선법은 성문법도 아니고 영각법도 아니고 오히려 보살법도 아니에요. 그죠? 그 향상이라는 걸 위로 가는 한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조사선법이더라 이 말이죠. 마침내는 한마법, 일심법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진짜 일러주고 싶었던 그걸 일러주지 못했기 때문에 성문법으로도 영각법으로도 보살법으로 일러주지 못했기 때문에 꽃을 들어서 이 말이요 가슴을 불러 법자를 함께 하시사 따로의 그 한마음을 부족하셨으니 이는 은수를 떠난 법이다. 말로 표현될 법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 한 가닥 법령은 따로이 말밖에 따로이 행해지는데 만약 개합하여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즉시 부처님치 이른다 이죠. 부처님 마음은 부처가 알지 다른 일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면 바로 그분은 바로 부처란다 하는 거죠. 이 법이 조사선법이라 그래서 성문법도 영각법도 보살법도 아닌 따로이 성문 영각 보살법은 부처님 말로 표현되어진 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이렇게 전했다는 것이죠. 그 전한 그 마음을 대대로 전하고 대대로 일러주고자 말씀하신 것이 조사 어록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그 법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은 이렇게 다 이 두꺼운 책을 볼 일도 없어요. 오직 여기에 마음이 냈고 이걸 이해했다면은 이것을 알아내려고 애써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 방법이 뭐래요? 쉬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라. 허망을 허망한 줄 알고, 허망하면 허망한 줄 알고, 허망을 쉬라는 것이죠. 단지 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 가면 뭐랄까, 자꾸 허망을 쉬다 보니까 뭐 혼침이 떨어지고 이러는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궁금해라, 그러면은. 궁금해라. 신락하니까 혼침이 떨어지면 궁금해라는 거죠. 그 쉬면서 궁금해하고, 쉬면서 궁금해하고 하는 거죠. 뭘 쉽니까? 허망상, 육식상을 쉬고, 내가 알아야 될 본래 청정심을 궁금해하라는 것이죠. 그죠? 쉬고 궁금해하라는 거라. 그래서 알아냈다면은 그걸 바로 부처라고 한다는 거죠. 다른 게 부처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바르게 회복한 사람, 자기 본래 상태를 바르게 회복한 사람이 바로
부처란 거죠. 부처님도 그걸 이루고 이 사람도 이런 말, 저 사람 저런 말. 그래서 말이 많아진 거란 거예요. 그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알아야 될 건 오직 그 하나죠. 오직 그 하나. 네. 질문. 그 하나가 어려워서 계속 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담배. 사움 선하겠습니다.